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항상 설교할 때 제일 힘든 건 어떤 설교를 할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제가 설교하고 싶다고 설교를 더 많이 하고 설교하기 부담스럽다고 어떤 주제를 회피하지 않도록 짜여진 틀에 따라서 설교 본문과 주제를 정하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 주일은 성서 정과에 따라서 본문을 선택을 하고 이제 그 본문을 어쨌든 바탕으로 해서 설교를 하기 위해 애를 쓰고요. 수요일은 보통은 제가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책을 정해서 이제 이 책에서 다루는 주제들을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은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렇게 설교 주제를 정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오늘 설교 주제가 사실은 제가 설교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주제예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자리에 현장에도 그렇고 온라인에도 그렇고 최근에 우리 교회로 옮겨오신 분들이 꽤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은 딱 설교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웬만하면 교회 옮기지 말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부담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데 이 수도원에서 배우는 영성훈련, 제가 이 주제대로 하고 있고, 사실은 수도원 영성에서 또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 교회의 역사에서도 이 정주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하도 목사님들이 뭐 교회 옮기면 벌 받는다 뭐 막 이런 부정적인 언어를 꽤 오래 구사해 오셔서 제가 정말 이 설교를 다루는 게 부담스럽긴 하지만 여러분 그런 오해 없이 이 주제가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다 하는 거 이해하시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수도사들이 서약을 하는 세 가지 복음적인 권고가 있다. 우리 교회에서 자주 제가 사실은 설교나 기도 가운데 언급하는 단어들이죠. 가난, 순결, 복종. 이 세 가지입니다. 복음적 권고. 수도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가난을 선택했어야 하고요. 또 성적인 순결을 선택했어야 하고 또 권위에 대한 복종을 선택했어야 했다는 거죠. 이 과거형을 제가 잘못 썼어요. 지금도 수도사들은 이걸 서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영성이 이제 베네딕트 수도회라고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베네딕트 수도사들은 이 가난, 순결, 복종 외에 다른 공동체, 다른 수도회에는 없는 독특한 서약을 해야만 했어요. 근데 이제 번역에 좀 문제가 있는데 이제 이 책에 보면 착실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도대체 착실함이 뭔가. 할 수 없이 이제 아마존닷컴이라고 미국의 대형 서점 사이트에 들어가서 책을 볼 수 없어도 목차는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미리 보기 해가지고 미리 보기에 보니까 이게 영어로 스테빌리티인데 이건 보통 수도원 영성을 하는 사람들이나 교회사를 하는 사람들은 정주라고 하는 한자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한 곳에 오래 머문다는 뜻이죠. 안정적으로. 그래서 이 베네딕트 수도회 수도사들은 정주의 서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내가 지금 들어온 이 수도회를 떠나지 않겠다. 이 수도회에 머물겠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서약을 하는 건 아닙니다. 지난주에 맛보기를 했죠. 자, 환대가 그렇게 중요했는데 이 수도회에 누가 수도사가 되겠다고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4, 5일이 지나도록 거기 세워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이 모진 대우와 이 수도회에 입회하는 이 난관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인가? 4, 5일을 세워놨다는 거죠.
그래도 계속 이 수도회에 들어오겠다고 문을 두드리면 들어오게 해서 처음에는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게 한 거예요. 손님들 머무는 공간에. 그러면서 이렇게 단계를 거치는데 제가 조금 읽어보니까 그냥 몇 개월에 한 번씩 몇 개월 동안 계속 이제 수도 생활을 하게 하면서 몇 개월에 한 번씩 앉혀놓고 이 베네딕트 수도회 규칙을 쭉 읽어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평생 이렇게 살겠느냐. 살겠다 그러면 이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지 또 하나님의 일,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들, 그런 일들, 또 정말 수도회 권위에 복종할 것인지 또 그런 어려움들을 다 극복해낼 열정이 있는지 이걸 검증을 하는 겁니다. 1년 정도 되더라고요. 대략 따져보니까 과정을. 그렇게 1년 정도 여러 단계의 훈련과 검증의 단계를 통과한 후에 그리고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받아들여지는 입회를 하는 단계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합니다. 규칙서 58장 15절과 16절에 보면 그는 그날부터 이 규칙이 정한 법에 의해서 더 이상 자유롭게 수도원을 나갈 수 없으며 인신 구속되는 거예요. 더 이상 자유롭게 수도원을 나갈 수 없으며 또한 그렇게 오랫동안 심사숙고하면서 그가 자유롭게 거부하거나 또는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 규칙이라는 멍에를 더 이상 그의 목에서 벗겨낼 수 없다. 여러분 잘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4, 5일 동안 문을 두드리도록 안 들여보내줬고 단계를 한 1년 동안 거치고 단계마다 이 규칙서를 다 읽어줬다는 거예요. 그 규칙에는 당연히 이 정주의 서약이 포함되어 있었겠죠. 그걸 다 통과하고 입회가 될 때 이걸 다시 한번 읽어줬다는 거예요. 이제 못 나갑니다.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규칙을 어길 자유가 당신에게는 없습니다. 거부할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들이 이 베네딕트 수도의 수사가 되었고 지금도 원칙적으로는 적어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이 사실은 결혼하고 비슷했어요. 결혼하고 비슷해요. 왜? 한 번 이 정주에 서약을 하면 깰 수 없었어요. 자기 의지로. 결혼보다 더 무섭네요. 그러고 보니까. 물론 그 공간을 벗어날 수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출장 갈 수 있다는 거죠. 선교를 위해서 어떤 사역을 위해서 심지어는 몇 년 동안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가서 사역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소속이 그 수도회를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언제든지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고 나면 다시 돌아와야 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정주의 서약이라는 거예요. 아예 몸이 못 빠져나간다, 뭐 죽어야 시신이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도 사실은 비슷했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 정말 적어도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하고는 너무나 많이 달라요. 제가 너무 고민이 돼요. 그런 부분들이. 이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당연한 부분도 있지만 정말 모든 것이 당연할까라는 질문을 특히 담임 목회를 하면서는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주 설명드리잖아요. 초대교회에서 교인으로 받아들여지는 데는 보통 1년에서 3년이 걸렸다. 예수님의 제자로 정말 살겠다. 그런 굳은 결심이 있는 사람만 성경을 공부하고 삶이 정말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그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는 확실한 사람만 세례를 받았다. 특히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보통 고난주간을 지나 부활절에 세례를 줬다고 하는데 보통 금식하고 세례도 그냥 이렇게 물을 얻는 게 아니라 침례고 그 절차를 지나서 입교하면서 교회 가족이 비로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교인이 아닌 거예요. 정식 교인이. 1년에서 3년 동안. 오늘날 이 과정 참아내고 그리스도인 될 사람이 몇 %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것. 한 지역에는 한 교회만 있었어요. 지금 개신교회가 이 교회 개혁을 일으키면서 나타난 굉장히 낯선 현상입니다. 사실 지금의 교회의 난립은. 난립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한데 적어도 성경시대하고 비교하면 그런 거예요.
한 지역에는 한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 지역 사람들이 다 한 건물에 모일 수도 없었어요. 왜? 대형 교회가 없었으니까. 다 가정교회였으니까. 그러니까 흩어져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들이 로마 교인인 거죠. 로마 교회인 거예요. 각기 다른 집에서 모이지만 우리는 로마 교회인 거예요. 각기 다른 건물에서 모여도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지역에는 한 교회밖에 없었고 실질적으로 그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그랬어요, 교회는. 그래서 내가 한 지역에 머물면서 교회를 옮긴다는 개념은 없었다는 거죠, 본래. 한 500년 전까지 없었을 거예요, 그런 개념. 그냥 내가 교회에 가면 그 교회가 죽을 때까지 내 교회였던 거죠. 적어도 성경시대까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면 한 공동체에 정주한다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에도 실질적으로는 적용되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 지역에 그 교회밖에 없는데 교회를 어떻게 옮겨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교회의 모습도 그렇고 수도원 공동체들도 이렇게 정주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네딕트 규칙서 뭐 몇십 장도 아니고요. 딱 1장에 보면 이 베네딕트가 수도사를 4종류로 분류를 하는데 그중에 2종류가 조금 부정적인 의미의 수도사들이에요. 그런 부류예요. 원어로 보면은 사라바이트하고 기로바구스. 저도 외우지는 못합니다. 사라바이트하고 기로바구스라는 좀 부정적인 개념의 수도사 그룹들이 있는데 이 사라바이트는 수도회의 규칙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수도사들을 사라바이트라고 불러요. 이 베네딕트가. 그러면 기로바구스는 어떤 사람들이냐? 정치 없이 옮겨다니는 수도사들이에요. 이 공동체에서 저 공동체.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죠? 베네딕트가 어느 부류의 수도사들이 더 나쁘다고 적고 있을까요? 여기. 사라바이트보다 기로바구스가 더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수도회에 머물면서 규칙을 제대로 안 지키는 수도사보다 수도회를 떠도는 수도사들이 더 나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문제에 있어서 베네딕트와 베네딕트 수도회는 엄격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왜? 한번 들어오면 수도사를 잃기가 싫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고요. 이 교회와 이 수도원 공동체의 경험은 한 공동체에 오래 머물 때 진정한 영적인 성숙을 경험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유명한 본문이고 제가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본문을 선택하지 않고 주제별로 본문을 선택할 때 자주 인용하게 되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거룩해지는 사람들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빚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라나는 과정을 이렇게 묘사하잖아요. 15절과 16절을 보면 자,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여러분 이렇게 비유하면 됩니다. 성경이 교회를 예수의 몸에 비유하잖아요. 그럼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이 이제 눈, 코, 입, 귀, 뭐 손가락, 심장, 신장, 뭐 췌장 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몸이 자랄 때 각자 자라는 것 같지만 같이 자라는 거예요. 코만 커지면 이상하잖아요. 엄지발가락만 커지면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심장만 커져도 이상한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성도의 영적 성숙을 개인의 성숙의 차원으로만 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각자 자라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표현해요? 연결되고 결합되고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성장 성숙과 개인의 성장 성숙은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형성을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고 성숙한 교회를 이루고 있다면 이 두 가지 의식을 같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장해야 교회도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성장해야 나도 성장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미국에서 교회를, 특히 현대 미국의 메가처치들에게서 교회를 배워오면서 공동체성이 굉장히 망가지고 다 개인화됐잖아요. 저는 이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도 매우 크게 방해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공동체의 성장과 성숙에 대한 의식이 없는 교인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요, 지금. 특히 젊은 세대로 갈수록. 그 결과로 진정한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진정한 성장과 성숙도 경험하기 어려운 교회 문화가 지금 만들어져 있다고 저는 진단을 하는 거죠. 같이 움직여 나가게 돼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적인 형성과 관계없는 나의 영성 형성은 굉장히 제한적이거나 부정적일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없는, 또 공동체 없는 영적인 성숙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예요. 교회는 그렇게 경험해 왔어요. 성경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사실 수도원 전통에 혼자 은둔하면서 수도하는 전통도 처음에 굉장히 많이 존재했어요. 다음 주에 이제 도입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혼자 있을 때가 제일 거룩해질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혼자 은둔하는 수도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합니다. 혼자서 이룰 수 있는 영성의 변화라는 게 아주 보잘것없거나 혹은 측정 불가능, 오히려 아주 집요한 사탄의 유혹을 분별해낼 힘도 없고, 도대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한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알 수도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3세기, 4세기 걸쳐서 수도원 운동을 한 파쿠미우스라는 분, 제일 대표적인 분이에요. 공주 수도원 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 혼자서는 어렵다. 공동체를 이루어야만 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영성을 가진 공동체를 이루려면, 또 그런 수도사들이 만들어지려면 공동체를 이루어야만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제 공주 수도원 운동이라고 해서 공주, 이렇게 왕자 공주가 아니라 함께 거주하는 이런 공동체 수도원들이, 그 운동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사람은 오히려 나르시즘에 빠지기 쉬워요. 자기가 멋있는 사람인 걸로. 또 교만에 빠지기 쉽고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이루면서 내가 진짜로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챌 수 있고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생각해 보죠. 9가지 열매잖아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선을 행하는 것,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도대체 그 열매가 나에게서 얼마나 어떻게 열리고 있는지를 혼자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또 계속 나에게서 어떤 성품이 얼마나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지를, 그 방향성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지도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성숙만 그런 것이 아니죠. 한 인간으로서의 성장과 성숙 역시 마찬가지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혼하기 전에 저하고 아내가 생긴 다음에 제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굉장히 극적인 기회를 갖게 됐죠. 또 아이를 갖게 되었을 때, 그래서 아빠가 되었을 때 또 한 인간으로 새롭게 빚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죠. 말 잘 듣던 초등학생이 반항하는 사춘기가 되었을 때 또 다른 종류의 인간으로 빚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가 갖게 됐죠.
결국은 관계 속에서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도 알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전도사였을 때의 정삼위가 있고 부담임 목사였을 때의 정삼위가 있고 담임 목회자가 되었을 때 정삼위가 있는 거죠. 다 관계의 변화 속에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도 분별할 수 있고요. 또 얼마나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이 모든 것들이 다 관계 속에서 기준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가 어때야 되는 거예요? 책임감 있게 오래 지속되어야 되는 거죠.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사이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영향력과 웬만해서는 헤어질 수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영향력은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중요한 거잖아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그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는 영성의 변화가 사실은 제일 큰 거예요. 목사가 아니에요. 그럼 목사를 통해서 영성이 형성된다고 믿으시는 분들은 크게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저는 재료만 드릴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는 제일 근본적으로는 가정이 결정합니다. 왜? 그 관계가 제일 쉽게 해체될 수 없는 가장 책임감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길 통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뭐 아무리 멋있는 척 하셔도 소용없어요. 불편해도 우리 뭐가 옳은지는 알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가장 책임감 있게 오래 지속되는 관계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 원리를 교회에 적용하면 마찬가지인 거죠. 자, 이 교회 내가 평생 함께할 사람들이다라는 책임감으로 교회에 참여하는 거하고 언제든지 나는 내 필요에 따라서 다른 교회로 옮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교회에 참여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인 성숙에 많은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낸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낼 수 있다고 표현하는 거죠. 사람마다 달라요. 하지만 적어도 확률적으로 볼 때 내가 이 공동체와 정말 멀리 이사를 가지 않는 한 끝까지 함께 한다라는 책임감 있는 관계 가운데 교회에 참여하는 사람하고 그냥 수많은 교회 중에 나는 지금 여기 있는 거고 언제든지 다른 교회에 다른 필요가 있을 때 내가 떠나면 그만이다라는 의식 속에 교회에 참여하는 것과는 아주 많은 차이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까 도입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 옮기지 마시라고 이런 설교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이제 이런 거 너무 부담돼요, 진짜. 심지어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이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부득이하게 교회를 옮겨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하지만 확률적으로 볼 때, 성경과 교회 전통의 확률적으로 볼 때는 내가 이 사람들하고 평생 같이 간다고 고백하고 교회를 이루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아주 많은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좀 제가 거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신도중앙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여러분 저도 교인 중에 한 사람이라니까요. 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직책이 담임 목사일 뿐이지. 저도 교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언제든지 신도중앙교회보다 목회 여건이 좋은 교회가 오라고 하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품고 목회를 하는 거하고 정말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는 신호가 명백하지 않는 한 나는 이 교회가 첫 담임 목사 임지이자 마지막 임지였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고 담임 목사로 역할을 수행하는 거하고 얼마나 다를까요? 여러분은 저에게 뭘 기대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이 책에 보니까 크럭팟 기독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아마 이렇게 옮기면 어떨까 싶어요. 뚝배기 기독교.
적어도 공동체에 대해서는 양은 냄비가 아니라 뚝배기라는 인식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그 양은 냄비보다 뚝배기가 서서히 끓지만 오래 끓듯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속하게 하신 공동체에 오래 머무는 사람이 더 성숙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6년째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등록을 하시기도 하고 등록을 안 하고 옮기시기도 하고 등록을 했다가 옮기시기도 하는 이런 다양한 움직임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바로 이 정주라는 개념으로 볼 때, 그래서 제가 등록을 강하게 권유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본인이 확신 가운데 이 공동체를 선택한 사람과 다른 사람의 권유로 이 공동체를 선택한 사람들이 떠나는 비율이 확연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다른 사람 권유할 때도 신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계속 갈등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공동체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말 본인이 전적인 확신으로 본인의 의지로 등록을 할 때까지 도와주시거나 권면만 하시거나 기다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인이 교회를 떠나는 것 자체가 저한테 부담스럽기보다는 저분이 그동안 얼마나 갈등을 했을까. 그런 게 더 부담스럽거든요. 미안하고. 그리고 등록 권유도 이렇게 교회 차원에서 혹은 담임 목사가 잘 안 하는 것도 이런 차원이에요. 아까 베네딕트 수도에 보셨잖아요. 1년의 과정을 거쳐서 입회를 했단 말이죠. 초대교회도 1년에서 3년을 지나서 교인이 되는 거예요. 왜? 평생 같이 가야 되니까. 오늘날 교회론이 저는 오히려 좀 어색해요. 이런 성경과 교회의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든 빨리 등록시키고. 제일 나쁜 건 교회들이 이런 패턴으로 움직일 때예요. 한 명 떠나도 2명 들어오면 된다. 저 그런 논리를 너무 많이 접해 왔어서 그게 교회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면에서 교회일까? 어떤 면에서 교회가 아닐까? 정말 그런 논리가 너무 많았어요. 한 명 떠날 때 2명 들어오면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이 교회 영적인 전통을 살펴봐도 그건 아닌 건데 어쩌다 교회가 이렇게 망가졌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베네딕트 규칙이 정주의 서약을 하는 이유,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 교회 가족이 되려고 할 때 서로 신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오늘 이 부제가 너무 좋아요. 오늘 이 정주라고 하는 주제의 부제가 뭐냐면 어딘가에 이르려고 그 자리에 머물기. 어딘가에 이르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려고 그 자리에 머물기. 한 공동체에 오래 머무르십시오. 이런 뜻이거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가 닿고 싶으면 한 공동체에 책임감 있게 머무십시오. 오랫동안 책임감 있게 머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야 완전한 구원을 향한 발걸음을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관계에 지루함, 부담감, 불편함을 책임감 있게 감당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영국 성공의 로완 윌리엄스라고 하는 주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찮은 임무들로 짜여 있는 제한된 일상, 전적인 단조로움, 고독 등 자존심 상하고 전혀 영적이지 않은 수도 생활을 체험하지 않으면 인간의 본성을 마주할 길이 없다. 그것은 환상을 파괴하기 위한 훈련이다. 자, 이 가르침을 좀 어렵게 느껴지죠, 문장이. 오늘날 교회에 적용해 볼게요. 내가 왜 이 사람들하고 여기서 이러고 있지라고 하는 그 생각을 뚫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되려면. 그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왜 교회를, 심지어는 담임 목회자들도 자주 옮길까요? 많은 교인들이 그 원리를 잘 모르세요. 다 큰 교회, 형편이 좋은 교회를 찾아서 목회자들이 이동을 한다고만 알고 계신 교인들이 많을 거예요.
그 중에 아주 큰 부분이 목회자들이 이동할 때 관계의 부담감 때문에 이동하는 거예요. 목사도 교회에서 시간을 오래 보낼수록 교인들과의 관계가 복잡해지고 교인들 간의 복잡한 관계도 알게 되고 몇 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담임 목사는 그게 다 자기 책임 같아요. 그럴 때 목회자가 교회를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게 돼서 홀가분하거든요. 그게 목회자들이 교회를 옮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예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하여튼 어떻게든지 감당해 보려고 마음 먹고는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라고 해서 그런 유혹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뭐 교회 이런 관계들도 얽혀 있고 또 나랑 또 이런 분들 저런 분들 이렇게 불편하고 뭐 내 설교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뭐 내가 더 이상 뭐 이 교회에서 새롭게 해볼 일도 없고 그냥 새로 교회를 옮겨서 새로운 관계 속에서 홀가분하게 시작해 볼까? 아니 뭐 부부도 이혼하고 싶어질 때가 가끔 있을 텐데 뭐 목회자는 안 그럴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원리를 제가 알잖아요. 모르면 뭐 할 수 없는데 결심하는 거죠. 한 공동체에 책임감 있게 오래 머물 때 내가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그 교회가 더 예수의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제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공부를 시키신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저도 그럴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새로운 거 우리 추구하고 싶죠. 특히 젊은 세대로 가면. 지속적인 어떤 다양성에 우리를 노출하고 싶어요. 그런데 적어도 기독교 영적 전통에서는 그렇게 새로움과 다양성을 자꾸 추구하는 그런 방향은 우리를 내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할 수 없다. 반대로 외적으로 단조로움이 오래 지속될 때 우리는 내적인 변화를 더 추구하게 된다. 이것이 교회의 영적인 전통의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일정 수준 이상 하나님께서 나를 신도중앙교회에 보내셨다라는 일정 수준 이상의 확신 가운데 분별하셔서 결정하셨다면 또 꼭 교회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다른 어떤 공동체나 어떤 상황, 어떤 삶의 형편이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지금 두셨다라고는 고백이 일정 수준 이상 있다면 그때 환경을 너무 바꾸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그 상황과 그 공동체에서 버텨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속회를 자꾸 바꾸는 것도 지양하잖아요. 웬만하면 바꾸지 말자고 하잖아요. 왜? 오래 지속되는 책임감 있는 관계가 우리를 빚어낸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계속 이뤄가야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왜 여기서 이 사람들하고 이러고 있어야 되지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뚫고 나가야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생각을 몇 번을 하셨을까요?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 하나님이신데 내가 왜 여기 와서 이 인간들하고 이러고 있어야 돼? 근데 예수님이 정주하신 거죠. 어쨌든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감하실 때까지. 그것도 핵심 멤버 12명. 별로 이렇게 갈아치우신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인간들. 예수님도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신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으로 이 땅에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딘가에 이르려고 착실하게 한자리에 머무는 그런 사람들로 더욱 예수 닮아가고 우리 교회도 더욱 예수 닮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